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성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역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 해방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천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을 지칭하는 사회적 용어가 하비루라고 했습니다. 이 하비루는 히브리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나라, 잘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계급, 보잘것없는 사람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 이 하비루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날 하비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비루.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 여러분, 영성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트 의식입니다. 엘리트 의식.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 엘리트 의식이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 우리 사회에도 이 엘리트 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비영성적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비루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하비루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법의 내용이, 시내산 언약법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또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법전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내산 언약법의 핵심이 뭡니까? 빈부와 신분과 지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평등한 나라. 빈부, 신분, 지위의 차별이 없는, 그래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는 겁니다. 문제는 왕정 국가가 되면서 인간 왕이 취를 하면서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고, 이 왕정 국가가 되면서 한 번도 시내산 언약법을 실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 끌려간 건 아닙니다. 사회 지도급 인사들, 아주 핵심 멤버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애굽 땅, 이 유다 땅에는 저항할 수 없는 가난한 농민들, 약한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7년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38년 50년 만에 1차 포로 기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포로 해방과 종교 자유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은 고난과 위험 애로의 초대였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니까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50년 이상을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그런 대로 자식 낳고 살게 되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고난과 위험 애로의 초대였다. 왜 화면이 안 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머나먼 길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500km. 1500km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길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은 걸어서 4개월이 걸렸어요. 에스라 7장 8절 9절에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폐허가 되어버린 땅, 계속되는 악천후, 흉작,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 외적을 막을 만한 힘이나 공공치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포로민들은 귀향을 하지 않았어요.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누구만 돌아갔느냐? 렘넌트, 남은 자들. 남은 자들만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가가 왕이 출현해서 자기 민족을 외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고대한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그래서 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고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영을 한 거죠.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망국의 원인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신에선 언약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율법을 엄청나게 강화시킨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 같은 것을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많은 율법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경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234개의 작은 계명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법 하나 지키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대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대교가 이때 나온 거예요. 유대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 시내산 언약법의 이 율법을 엄청나게 강화시켰어. 세 번째가 묵시적 소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면 초현실적인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고대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희망한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초현실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유대민족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해방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도 했고 저항운동을 펼치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어요.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 약 400년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부터 신약성서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까지는 약 400년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우리는 암흑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왜? 캄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성서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구약 중간시대 이 400년의 기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일성,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 여기서 때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달력상의 시간, 나와 상관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이고, 이 카이로스는 결정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통일시킨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왜? 군사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큰 도로를 만들었고 언어가 히라보로 통일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로마가 만든 큰 도로와 언어의 통일은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였어요. 그 잘 만들어진 도로로 전도자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었고, 언어가 통일이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고대 시대의 찬란한 문화와 사치, 향락 아래에서 빈곤과 불안이 가득 찼어요. 로마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이 극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종교가 없었어요. 종교가 없었어, 종교가. 마치 텅 빈 진공 상태와 같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2000년 전 그때는 복음을 가장 필요로 했고 복음이 전파되기가 가장 좋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핵심은 이사야 42장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어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볼품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한 벌 옷을 가지고 사셨어요. 집도 없으셨고 한 벌 옷. 여러분, 옷이 많잖아요. 옷 많은 사람들은 가끔 예수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은 한 벌 옷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다.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옷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한 벌 옷 가지고 사셨는데 볼품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했고 대신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아니에요.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배척한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봤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구나. 이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난의 종의 나라로 초청을 하셨어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이 고난받는 종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겸비한 자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그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고난의 종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나라는 그 나라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애로의 부르심은 철저한 자기 부정 애로의 부르심이에요.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끊임없는 자기 부인.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성도들과 교회 임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겨서 이것만 하고 임원 우리가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첫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여기가. 두 번째, 시작.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중요한 공동체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위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자신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네 번째, 시작. 기도하는 일과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네포가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함께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밖에 나가서. 다섯 번째, 시작.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고 있는 곳이 성소가 되게 하라. 어떤 일을 하든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이 되도록 하고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짐이 여러분을 살리고 복의 길로 인도하.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소가 쟁기질을 하거나 마차를 끌 때 반드시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멍에가 없으면은 힘들어서 소가 끌 수가 없어. 이 멍에. 네? 주님이 주신 멍에, 세상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멍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주신 멍에를 잘못 매면 까져요. 여기 목덜미가 까지고. 그러나 알맞게 그 끈을 매가지고 알맞게 매면 힘이 덜 들어요. 안 들지는 않죠. 힘이 덜 들어요. 여러분,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특히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왜? 그 멍에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정우승의 시 내 등의 짐이라는 이 시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정우승의 내 등의 짐이라는 이 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작게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내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짐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왜? 집중하기 위해서. 짐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